됐어요?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성탄 주일을 맞았습니다. 정말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함께 얼굴 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어둡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해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귀한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귀한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그 평강의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8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는 지난 한 해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불을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궁핍한 가운데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주의 성도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또 리노에 있는 형제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모라 굴고 천사와 하다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흰노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권지숙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도우사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욱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금년 한 해 온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지치고 어려운 삶에 힘주시고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속히 상용화되어서 허감의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은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교회의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직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 음악 배운 기분 들지 않습니까? 막 따라 부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드네요. 아유, 귀가 청소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성탄 주일에, 우리 성탄 축하는 또 25일 날 하겠습니다만, 성탄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11월 어느 날인데요, 조지아주에 사는 림 마체소시라는 여자분이 13살 아들, 10살 딸, 그리고 개와 고양이까지 데리고 픽업 트럭에 실은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페어뱅커스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었는데 심한 그 화이트아웃을 만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이트아웃이란 너무 추워서 이 눈이 내리면서 그 눈이 안개처럼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도 구분하지 못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화이트아웃이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당해본 거죠. 거기다가 앞 유리에는 진창이 덮여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타이어마저 헛돌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마체소시 휴대전화 수신 장치가 이 국경을 넘어서 그러느니 도대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보고가 왔는데 지금 그 내비게이션 작동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는 GPS 장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당황이 된 림 마체소시가 겨우 주유소를 발견하고 거기에다 차를 세운 뒤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한데 트럭은 말썽을 부리지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원래는 계획은 9월 달에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는 바람에 갈 수 없어서 이제 겨우 지난달에 길을 떠난 거죠. 남편 팀도 캐나다 방역 규정 때문에 가족을 구하러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유소에서 건물 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더니 사정을 알고는 마체소시 이 트럭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타이어 가게 데려다 주고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도움을 주고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가정이 있는데 지금 알래스카까지 가야 된다. 캐나다 국경에서 알래스카 가려면 캐나다를 완전 관통해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운전에 익숙한, 이 겨울 운전에 익숙한 분이 좀 베테랑 운전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사연을 접했던 캐나다 국군생도 교관인 게리 베서 씨가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 게리 베서 씨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거기에서 알래스카 국경까지 눈보라를 뚫고 1600km, 1000마일인데 딱 1000마일. 장장 이틀에 걸려서 운전해 가서 이제 국경에 마중 나온 남편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본 겁니다. 이후에 그 선행이, 베스씨 선행이 알려지고 타임즈와 인터뷰를 할 때 당신 그래 가면 이 사람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 뭐 공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차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무작정 갔냐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된다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대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뉴스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였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정신을 정말 따뜻하게 표현해준 가슴 훈훈한 뉴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신문에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는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들은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화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각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천재들인 건 사실이니까 인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온 인류가 누린 그 혜택과 축복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아기 예수 탄생 이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는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슈퍼컴퓨터로 기록해도 다 기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둠에 쌓여서 그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해 인류가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입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으로 맞아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좀 다 받아 누르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 하나씩 좀 다 받아 누리는 이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신앙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탄절 맞을 때마다 제게는 적어도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우리 생애에 성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은 기독교가 성탄절 지킨다고 막 공격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참 한심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절 유래가 성경과 관계없다고 공격하는 내용도 또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게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비판은 모두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정확한 기록이 없는 건 저도 인정해요. 중요한 건 그게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성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이 인간의 역사에 던져진 영향력을 얼마나 컸는지 그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성탄절에 이루어졌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물이에요.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암흑과 혼돈 속에 아무리 힘들어져 가도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폭풍이 몰아닥치는 엄청난 바다에서도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탄은 선물이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다. 그걸 다시 발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이다. 성탄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 선물하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니까 우리도 그걸 흉내내 보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제가 지난 11월에 우연히 뉴스에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기 힘든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강대교 북단에 죽겠다고 올라가 있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뉴스 지나가다 봤기 때문에 의미를 안 뒀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과 관계된 놀라운 사실을 며칠 전에 다시 읽게 됐어요.
그때 제가 봤던 사람이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38살 된 김씨라는 분이신데요. 자신이 처지를 비관해서 이제 죽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비관했느냐? 친한 친구에게 사업 도와준다고 보증을 썼는데 자기 앞으로 3억 원이나 되는 이 빚이 돌아온 거예요. 친구 보증 썼다가 3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올라간 그날 또 한 명의 사람이, 저는 뉴스에는 그걸 못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사람이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자살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왜 자살하러 왔느냐? 그분은 영등포구 대방동에 나온 공교롭게도 나이가 똑같은 38살인데 성이 박씨던데요. 이름은 안 나오고 성씨만 나오던데 이분도 자살하러 나왔어요. 왜 죽으러 나왔느냐? 2달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도 힘든데다가 아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상대방에게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정 다툼에 막 지쳐가지고 막 그 욱한 감정에 죽으러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이나 올라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마 119 전화했나 봐요. 경찰도 119 와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내려왔나 봐요. 그 경찰서 데려다 놓고 2명의 자살자를 데려다 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고,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짐받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서 2사람이 나왔습니다. 서로를 보니까 서로 처지가 딱하잖아요. 우리 가서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뭐 술도 한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친구가 됐어요. 우리 힘들어 좀 살아보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 김씨 박씨가 당첨되면 둘이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고 각각 10,000원씩 내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2등이 당첨돼서 3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억 원짜리 복권이 갑자기 눈앞에 던졌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입니다. 불과 마침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천성이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3억 원짜리 로또 복권을 갖고 절반씩 나누자. 그래도 뭐 감동이겠는데 내보다는 당신이 힘드니까 당신 다 가져라. 서로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가지고 우선 김씨가 로또 복권 보관하기로 하고 집에 헤어졌습니다. 김씨가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기보다는 박씨가 힘들 것 같아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박씨가 사는 대방동 집에 가서 그 편지함에다가 로또 복권하고 넣어놨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북의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나. 나야 아이가 하나뿐이고 다시 돈 벌어 빚 갚고 살면 되겠지만 자네는 상황이 나보다 좋지 않지 않는가. 아이들 엄마 그렇게 떠나보낸 것도 슬픔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도 여러 명인데 어떻게 살려 그러나.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르고 내일을 모색해 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 내가 다시는 자네를 안 볼 것에 명심하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날 편지통에서 그걸 발견한 박 씨는 또 김씨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서스럽게 편지 써서 장이동 김씨 집 찾아가서 편지함에 넣어놨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간에 무슨 소린가. 간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우선 자네 빚부터 갚고 살 길을 찾아봐야지.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한강다리 올라갈 텐가. 그렇게 자네를 잃기 싫래. 제발 이러지 말게나. 어찌 그리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게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대요.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그 전날 김씨가 또 박씨 함에 가서 우체통에 또 넣는다고 넣는 게 잘못 넣어가지고 한 칸 위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이 핀란드 그 윗동에 사는 사람에게 간 겁니다. 28살 진선행 씨인데요. 28살 먹은 여자분인데 3억은 횡재한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은 갑자기 횡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돈 3억 내 가질까 하다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연이 너무 애틋한 사연인 걸 알게 돼서 그 편지하고 로또 복권을 신문사로 보내가지고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된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CNN, 영국 BBC, 일본 요미우리 신문 전부가 다 보도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자살 기도자 2명이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가 되다. 뭐 그런 제목의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이 사연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로또 주관은행인 국민뱅크 측이 당첨금 3억 원과 별도로 김 씨가 빚보증 썼던 3억 원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에 대하여 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한 데다 가해자로 몰린 박 씨 가족에게 국내 최고의 로펌에 연락해서 변호인단을 무료로 선임해 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국민뱅크 팀장이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우연찮게 타인으로 만난 두 사람의 우정에 눈물겹고 또한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보해 주신 양심 바른 진 씨에게도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좋은 날 운동본부 김진실 대표께서는 로또가 당첨되면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가요. 사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금을 피가 섞인 형제도 아니고 몇십 년 사귀었던 친구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알았던 그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마음,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줄 수 없는 걸 주셨다고. 그 나누는 마음이 결국 모두에게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겸손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성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비움이죠. 자기 낮아짐이죠. 필립 얀시는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놀랍게도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 성탄절의 그 깊으신 의미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가난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에 의한 깊으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한 그 깊은 거룩한 계획이고 배려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첫 번 성탄은 그런 자들에게 철저히 배제되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성탄을 알린 것이겠습니까? 성탄은 본질적으로 겸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겸손입니까? 이런 말하면 참,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무지 들었지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궁에서는 왕이 저 다리 밑에 사는 거적대기 입고 사는 거지들의 형편이 안타까워서 그 거지 옷 입고 거기 와서 같이 내 너희들 형편 이해한다 이렇게 위로해 준다면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거지 입장에서.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신이신 그분, 창조이신 그분이 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거기에 더하여 왕궁이나 부유한 집안의 안방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국간의 말 여무통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말구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최단의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천한 노예라도 자식이 태어날 때는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다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아기 탄생 소식을 알리실까? 마국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가장 강하게 표현된 것이 성탄이다. 그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칫하면요, 교만하기 쉽고 잘난 척하기 쉬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이 이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큰 축복이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여준 성탄의 정신은 성탄은 평화입니다.
성탄은 그 개념 자체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시적이고 극적으로 표현된 이 성탄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기 예수 탄생 무려 7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왕이 오면 뭐라고 불린다 그러냐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국에 그 왕이 어떤 신하가 괘씸해가지고 신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신하 입장에서 왕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신하 입장에서 단 하룻밤인들 편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들이 어떻게 한순간인들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평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에서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도 원수가 돼서 말로는 막 잔인한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과 탈법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평화를 목말라 하지만 오늘도 뉴스만 틀면 온갖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더욱 요란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평화가 인간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자기 유일한 동생이었던 아벨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 이후로 인간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쌍하고 철량한 인간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라도 주눅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평화의 정신이고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또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에게 없다면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함,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탄의 정신은 성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유는 성탄은 나눔입니다. 우리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돈을 나누는 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어쩌면 쉬운 걸지 몰라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용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누립니다. 용서는 결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이루어져야 남을 용서하고 나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이웃과 평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더 더러운 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걸 체험할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른 형제와 화평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게 성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내 마음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평화의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형제와 원수된 사람들도 많고요. 과거에 한번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두고 그 상처가 또 묵은 상처가 돼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 상처 속에 사는 비극도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야, 이론적으로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상대의 실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앙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또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 말씀하신 성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희생입니다.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말 구해 오신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던 아기 예수의 생애가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은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영이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인들이 그렇게 영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하나 좀 소개하는 걸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진작가 허호 씨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컴패션이라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세계를 돕는 유일한 기구죠. 컴패션 후원자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단기 선교로 간 거죠. 그게 친구인 김성환 목사님이 후원하는 브리안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서 목사님이 갈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대신 선물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선물은 별게 아니고 이 김정아 목사님이 만들어서 보낸 영상의 영상 편지예요. 뭐 선물적 형편이 안 됐나 봐요. 원래 후원자가 그 어린이 센터를 방문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춤도 준비하고 노래 준비하고 막 준비하죠. 왜냐하면 후원자가 올 때 빈손으로 안 오니까 되게 뭐 하나라도 화경품 하나 들고 오니까. 그리고 직접 후원자를 만난다는 건 그 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외국인 만나기 힘든데 그 만난다는 자체가 아이들은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이 브리안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브리안이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허호 씨가 가가지고 너의 후원자는 오지 못했다. 대신 영상 편지를 털어주마. 그러니까 실망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우게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김정환 목사님도 컴패션을 몰라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돕게 됐는데 목사님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그 물질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도와야 되겠고 돕고 싶어서 지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구두 닦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구두를 닦았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신명나게 구두를 닦아서 너를 도왔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뉴스에도 난 거지 사실은. 그 화면에서 목사님께서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계시고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먹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실지 모르겠다. 후원받는 어린이와 가족들 생각에는 보통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어서 후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브리안은 자신의 후원자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후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이 본인도 지금 루게릭병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도 모르는 이 불의한 같은 자식들을 이 목사님이 5명을 지금 후원하고 싶다는데요. 나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목사님께서 끝까지 품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보낸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전달됐는지
처음에 막 신나가는 불안 표정이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변했고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어린이 센터 그때 후원받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모였고 한국에 같이 갔던 한 20여 명 일행들과 또 인근에서 모인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영상 보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게릭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굳어가다가 결국은 폐가 굳어 멈추면 숨을 못 쉬어 죽거나 심장이 멈추면 심장마비로 죽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저 먼 나라의 아이를 돕고 후원하는 마음, 그 나눔, 그 희생, 그 사랑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이 뭐 별거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그런 나눔과 헌신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 나눔의 정신이 성탄의 정신 아니겠냐 말이에요. 성탄은 겸손이고 나눔이며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뭐가 아깝겠습니까? 어차피 한 세상인데 무슨 미련이 많아서 두 손 움켜쥐고만 살겠습니까? 나누고 비우면 더욱 커지는 것이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세 살만 애도 알 겁니다. 5 빼기 3.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5 빼기 3은 2라고 그러겠죠. 천국 계산법으로는 오해를 남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 더하기 2가 뭔지 아십니까? 2 더하기 2는 4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게 계산법이에요. 4 더하기 4는 뭡니까? 8이죠.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치는 게 천국의 계산법이랍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계산법으로 보자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병상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말 못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아픔 속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 외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미움과 한을 품고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선물입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3억 원짜리 로또를 양보하는 것도 엄청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온 우주를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현실의 절망과 고통에만 매여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억울하다고 해서 왜 그 억울함에만 내 삶을 낭비하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를 전하는 대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된 그런 시대가 오거든,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세대가 오거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삽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성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새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감격 속에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지만 희망과 평화의 성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첫번 성탄의 그 거룩한 정신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희생과 겸손,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옛날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25일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10시에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새벽기도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당분간 예배를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마 1월 달까지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 오후 5시에 녹화해서 예배를 주일날 10시쯤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하시거나 예배 참석한 위원들은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장 회의가 오늘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모든 새로운 구역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패스코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10월 25일 금요일 큐티는 휴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년 1월부터 3학년 반 교사로 섬길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주일학교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승훈 목사님이나 교회 사무실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는데 성탄절을 맞아서 또 성탄절 감사 발표회를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인데요. 지금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prove. The Lord is of His righteousness.
마이크, 예. 너무 감사합니다. 먼 누나라도 수고 많으셨겠네. 수고한 아이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전합니다. 우리 리노에 있는 형제교회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그렇게 많은 분들 듣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던데, 어쨌든 여러분 형편에, 주님의 성탄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잘 끝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나왔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독감도 주의하시고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히 지금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